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갖고 공동체 하나님 형상들의 모임, 공동체 하나님 형상들의 모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잘 이렇게 음식을 가려 드시고 영양제나 비타민을 드시는 것도 여러분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잘 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 그런 거 안 먹고 또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것도 당연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를 한 문장으로 우리는 몸으로 와서 몸과 함께 부름받아 살다가 결국은 몸을 갖고 부활한다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몸으로 함께 이루게 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이 몸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몸으로 함께 이루게 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말씀은 이번 달 추천 도서인 잘 듣는 법, 그 책에 나와 있는 글로 시작할까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PPT처럼 인간은 지극히 사회적인 존재이다. 우리의 언어, 습관, 가치, 태도, 신념, 심지어 자기 이해마저도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한 인간으로, 그리고 특별히 한 성도가 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한 개인 혼자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한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은 반드시 또 하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늘 언제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아담이 홀로 있는 것만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결혼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아니면 이루어야 하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 말처럼 한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잘 듣는 법에 나와 있는 그 표현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관습을 배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배우고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갖고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줄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속하게 창조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내용은 성도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에 속해 있거나 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개인이 되는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청년 시절에 읽었던 시집 중에 1990년대 초에 출간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고 하는 매우 센티한 제목의 시집이 있어요. 내용을 읽으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너무 그립다 이러면서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시집은 이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또 동일한 제목의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점에서 이 시집을 딱 보는 순간, 이 시의 제목을 처음 본 순간 마치 제 마음을 들킨 것만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함께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고독이 저의 청년 시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에 함께 머물고 있지만, 그들의 곁에 있어도 저는 늘 외롭고 누군가가 그리웠던 것이죠. 이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외로움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때 신앙이 한 걸음 더 깊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홀로 있음은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공동체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홀로 있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로우신가요? 그러면 아직 성도의 홀로 있음이 하나님과의 함께 있음의 신비를 아직은 많이 모르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속해야 하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 속해야 하는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동체를 찾아가도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먼저 있어야 하는 이 공동체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14세기 러시아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14세기 러시아의 수사이며 화가인 안드레이 루블요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되는데, 조금 이따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삼위일체라고 하는 방금 본 이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에는 사연이 하나 있어요. 14세기 러시아에 큰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했던지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큰 수도원에 살던 그곳의 수사들도, 또 그곳의 구도자들도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여서 날카롭게 신경이 모두 다 곤두서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수도원 담장을 넘어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고통과 또 두려움의 소식들이 그들을 엄습해 와서 그들 모두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할 수 없었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그 수도원 원장이 수사이면서 화가인 루블요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맥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로 그들 모두를 불러들일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서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진 사람들 모두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 결국 그는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유명한 다음 같은 그림인 삼위일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에요. 사실 이 그림은 창세기 1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새 천사,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 혼자 있는 밤은 외로운 밤이고 외로움을 넘어 괴로움이 되지만 성도의 혼자 있는 그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끼리 모일 때 불안이 위로가 되는 면이 있고,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과 함께 모여 상처를 나눔으로 누리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작은 유익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역할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홀로 있을 수 있도록, 즉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느 교회에 매달리게 되거나 그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모든 성도가 먼저 속해야 하는 첫 번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청교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독이 무엇인지 아느냐? 고독이란 어쩔 수 없이 맺게 되는 모든 관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 말처럼 우리 모두는 고독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외로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내 자신에게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남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것이에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수만 아는 사람은 홀로 있지 못해요. 자녀들에게, 또 교회라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홀로 있지만 그 시간이 결코 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공동체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것을 알 때 그 어떤 외로움도 그를 덮치지 않게 돼요. 오히려 그 외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아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안이 무엇인지 아느냐? 불안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다. 불안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종이 울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인정과 격려와 칭찬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 만났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기대할 때 우리는 늘 언제나 실망하게 되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워낙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나의 이 마음도 저 마음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기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혼을 하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든 나의 자녀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되지 않는 일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두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공동체의 경험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마음을 갖고 또 이런 영혼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역시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을 여러분 혹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갖지 못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끊고, 유튜브, SNS 다 끊고, 책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그 공동체가 우리가 가장 먼저 속해야 하는 바로 우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계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계획 가운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예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외로움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10분이 우리 뭐 하는 시간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영적 독서를 하면서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영상을 보고 제가 썼던 제 영성 일기의 일부를 잠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영상을 보았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연주하려고 하는 이 곡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그는 마치 이미 시작된 음표를 이어받아 연주하듯이 건반을 눌렀다. 그의 음악은 저 멀리서 밀려온 파도를 받아내듯 그렇게 이어졌다. 설교가 이런 것은 아닐까?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설교를 내가 이어받아 전하는 것 아닐까? 이 영상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건반을 누르기 전부터 음악은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에 속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 공동체는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그 공동체의 마음을 갖고 그 이후로 우리가 속하게 되는 공동체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지금보다 더 잘 이루어 가십시오. 그 다음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나의 영혼에 평안과 안정이 없는 건 내가 평안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마땅히 속해야 하는 첫 번째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멈추셔야 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분주함, 그리고 여러분의 나태와 게으름, 여러분의 영적 실증,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공동체에 속했을 때에도, 그 안에서 실망한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에도 전혀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할 때 나 홀로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 PPT처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성도의 운명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필수라고 말하지만 실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에 가까워요. 의무사항처럼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자연히 공동체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성도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에 관한 글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앞에 PPT에 나올 텐데요.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이루는 사회의 문화가 개인적이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리고 헬린나우에는 이 말에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PPT에 나온 것처럼 공동체란 인간 심령의 기본 욕구이자 갈망이다. 모든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 호흡이 기본이듯 성도의 영적 호흡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할 때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쉴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그 단어 안에 이미 공동체를 향한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 함께함에 대한 평생에 걸친 추구입니다. 이 추구가 도달한 곳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일부러 세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생겨났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나 성 프란체스코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성경의 사도행전이나 수많은 서신서를 보면 그곳엔 늘 언제나 신앙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신앙하고 계십니까? 그럼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해야 합니다. 더 깊이 그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며 동시에 한 분이시듯 성도들도 홀로이면서 동시에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속해야 합니다. 그 소속감과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앙은 사람이 하고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즉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같이 다른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성도의 운명입니다. 성도의 숙명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 더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함께 본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교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표어나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서로 함께 중보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로 바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린 청소년 자녀들도 여러분은 오직 교회에 속할 때만이, 신앙의 공동체에 속할 때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은 부모님이 많은 것을 케어해주고 아직은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을 많이 만나지 못했기에 외롭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 살만하다고 느끼지 모르지만 청년과 그 이후의 시절이 지나가면 여기까지면 딱 좋겠다 싶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면 여러분 결코 거기서 주저앉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의 공동체일까요? 정신과 의사인 토머스 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공동체를 두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손바닥을 합해서 하늘을 가리키는 그 두 손과 같은 것이 공동체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한두 번쯤은 보았을 앞에 나오는 그림처럼 알브레이트 듀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과 같은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란 인간이 스스로 그 연합과 단합을 조장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함께 손을 맞대어 기도하듯이 그렇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둘이 서로 손을 깍지를 끼듯 그렇게 꽉 잡고 있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하나됨을 강조하고 슬로건을 내걸고 구호를 외친다고 결코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서로 숨막히게 하고 영혼의 질식과 고갈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공동체를 이루려 했던 바벨탑의 사건이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공동체는 서로의 손바닥을 맞대고 더 크신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루는 신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결코 친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친목을 다지고 우정을 다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여행을 가고 청년의 시기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지만 그 많은 공동체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인간적인 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하는 공동체는 그의 영혼의 한 손과 나의 영혼의 한 손이 서로 맞닿아 더 큰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나아갈 때 그 기도하는 손과 같이 나아갈 때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함께할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 겹줄이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두 사람이 모이면 두 겹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세 겹줄이 되는 것입니까? 나와 그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 겹줄이 되어 그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누려야 하는 하나됨입니다. 인간적인 결속을 다지고 인간적인 친밀함을 다지는 것으로 결코 공동체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로 이 그림처럼 앞에 우리가 함께 본 그림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회적인 동질성이나 심리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에 다양한 직업군이 모여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 좋은 직업,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섞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서로 다른 너무나도 다른 그 상이한 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결속되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서로의 다름을 보았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ENFP 계시죠? 그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ISTJ잖아요. 우리 교회 대표적인 ENFP 송이 자매죠. 우리 교회 대표적인 ISTJ가 저입니다. 근데 저 송이 자매하고 잘 지내잖아요. 또 송이 자매가 저와 잘 지내주고, 다른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할 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앞에서 봤던 그 기도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워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가정을 바라보듯 공동체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가정을 대하듯 공동체를 대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한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속하는 신앙 공동체와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보자면 그것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공동체가 이 세상에 딱 두 개인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회사가 아니에요. 어떤 재정을 더 많이, 수익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한두 번의 감흥을 느끼는 그런 단체도 아니에요. 또한 무엇인가를 계속 배워야 하는 학교도 아닙니다. 또한 신앙적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신앙 동호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에 가장 가깝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처음 오는 이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부르는 호칭인데 교회에 들어왔더니 서로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교회에 우리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을 누구누구 삼촌, 누구누구 이모 이렇게 부릅니다. 시우리 민유리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그분의 자녀, 딸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다 낯선 표현이죠. 그런데 이 표현들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이 표현들이 실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신앙 공동체의 운영의 원리는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라보듯 신앙 공동체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돌베이 교회에서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7년째가 되어가는 돌베이 교회 안에서 제가 혼자 매주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혼자 다 할 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때 허헉거리는 저를 보고 찬양으로 섬겨주겠다고 말한 진승 형제와 찬양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주 식사를 준비하던 제 아내를 보고 지체들과 집사님들이 한 주씩 맡아주시겠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웠죠.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채워졌고, 또 그것이 채워져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것 좀 치워라 라고 말하는데 자녀들이 안 치우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치웁니다. 여보 이것 좀 부탁해요 했는데 안 하면 나중엔 본인이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업무 안 하면 할 때까지 막 쪼지요. 근데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서 생색내지 않습니다. 뒤에서 말은 한번 하죠. 좀 해라 이렇게. 근데 왜 그런 것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런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분이 채우시면 됩니다. 교회에 좀 나쁜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교회의 아픈 부분이에요. 그거 치료해 줘야 합니다. 보이는 분이 하시면 돼요. 능력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그것이 가정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매를 듭니까? 내쫓습니까? 호적을 팝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기다려. 저녁에 일찍 자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일어나면 뭐 예를 들면 10시, 11시 어떻게 합니까? 내일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가정으로 봐야 하는데, 신앙 공동체를 가정으로 봐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에 좋은 어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자연히 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있어야 모이고 이익이 있어야 모이고 아니면 큰 사고나 사건이 생겨야 겨우 모입니다. 그런데 좋은 어른이 있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괜히 모입니다.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그런 가정이 화목한 거죠. 신앙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대단한 설교자, 영적인 지도자, 교회 운영의 책임자,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다 부수적인 역할이고 저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이것이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른이 되기 위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요구하지만 어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함으로 그곳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글을 만나게 되었어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말이었는데 앞에 PPT처럼 잘못을 발견하려는 자는 낙원에서도 오류를 발견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래서 문제, 저기는 저래서 문제,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 심지어 천국에 가서도 여긴 이래서 문제,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른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정의 문제를 끝끝내 해결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어른인 것이죠. 그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이에요. 아이들은 요구하지만 어른들은 어떻게든 감사의 제목을 찾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마지막이 권면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모든 성도들에게 합니다. 달아나지 마세요. 만족을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맬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 붙어 있으세요. 속속들이 느끼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우리는 좋은 신앙 공동체에 속할 수 없고 또한 좋은 어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 가정,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 그들을 바꿈으로 다른 이들로 대체함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많은 일들과 사건과 사연들을 겪으면서 마침내 견뎌내므로 우리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마침내 우리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지금 첫 번째 교회인 가정 안에서 여러분 더욱더 어른이 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허락해 주신 또 하나의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또 성장하고 성숙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운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공동체를 가정을 바라보듯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이러한 영혼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 잘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한 번뿐인 이 인생, 그래서 마지막인 이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신앙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